찬송가 1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릉중앙교회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8대 행정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했다시피 토요일 오전 11시 내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주일날은 평소 하던 대로 7시 1부 7시 2부 9시 3부는 11시입니다. 3부는 11시고 4부 오후 1시에 4번에 걸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함께 오시면 아이들도 똑같이 8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데려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그 D-Day, 바로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엄숙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숙한 날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묵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암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통수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총독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변론을 당사자는 하게 되어져 있고 변명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닐까? 형벌을 내려야 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민은 18절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19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죄인을 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바라바는 악질 중에 악질 죄수이니까 그를 남겨두고 잡아두기 애매한 예수님을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라고 백성들을 종용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한 번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때 빌라도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악질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의 소리가 지금 이 시간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성난 군중의 외침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현장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 현장 어디 속에 숨어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서, 분방 공부 속에서, 고난주간 때마다 들려졌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의 성난 목소리는 들었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분노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서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할 때 응당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와 대입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반대를 했거나 예수님의 잡히심에 반대를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반동군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우레의 아들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포했던 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붙잡힘과 죽음을 깨름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빌라도와 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현장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 간단하고도 깊은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군중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노래 부르면서, 내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고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갈 때 만났던 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32절 말씀에 눈을 돌려 내려가 보니까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형벌의 현장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장본인은 아니십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룩하고 엄숙한 성금요일을 맞아서 죄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현장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지언정 억지로라도 이 세계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내게 남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날, 이 하루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숙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의 무리 중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그 장 본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드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을 내몰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정말 내 마음으로 기뻐하며 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조용하게 잠잠하게 나를 돌아보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지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년 중에 가장 조용하고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인 이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묵언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셨다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사랑했던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엄숙하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그 십자가가 실감이 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가 되었고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곧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물러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에 중독되어져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다시 한번 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십자가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귀한 날, 엄숙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는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가는 이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원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십자가 현장 앞에서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그 현장에서 나는 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는 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변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못 받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죄인으로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의 맡겨진 직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눈물 짓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